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 쇄신의 정석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 쇄신의 정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자손, 즉 요아스를 구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조와 다윗의 자손, 이거를 회복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해주시기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통치를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통치와 구원을 하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다윗 왕조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회복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회복이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러한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누가 했냐 그랬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이 또 이렇게 옛날에는 바알 신을 좀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회복을 목마르게 하고 그래서 영적 쇄신의 씨앗을 심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다름 아닌 바알 신을 내세웠던 악녀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예,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이 다윗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옛날에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했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저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판을 치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달랴가 7년 동안 아주 악하게 다스리니까 오히려 유다 백성이 옛날 같으면은 바알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텐데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성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만 대해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멋대로 이 바알 신을 쫓아서 가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아달랴가 7년 동안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좋은 줄 이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혁을 했을 때 그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은 참 놀라운 주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정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쓰신 도구가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무슨 큰 군사적인 전략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그랬죠.
그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거는 제사장다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제사장답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성도답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정말 제사장답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온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쇄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을 그대로 회복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호야다가 했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섭리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그리고 파워풀한 영적 쇄신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했던 백성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야다가 했기에 이러한 영적 쇄신이 일어났는지 이 정석을 배워서 우리도 그러한 영적 쇄신을 일으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정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는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했습니다. 그게 여호야다가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다는 세 가지 액션을 취하죠. 첫째,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토록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제도를 재정비해서 다윗 왕이 세웠던 성전 봉사를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그는 성전의 문지기를 둬서 이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을 거룩하도록 딱 지켰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했대요. 이랬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스스로를 개혁하며 바알의 신을 다 부수고 스스로 즐겁게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쇄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야다의 결정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기서 여호야다가 했던 이 세 가지 영적 쇄신, 그 열쇠를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 쇄신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바로 구원을 받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토록 한 겁니다. 즉 주님에게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속에 깊이 새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체성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쇄신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즉 옛날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오늘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주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헌신, 그리고 약속,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언약, 그걸 믿는 것, 이게 굳세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언제 하셨나요? 언제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순간 이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과 영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적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언약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반응으로 하겠다는 약속, 이걸 갱신하는 거,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 쇄신의 두 번째 행동은 영적인 뼈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몸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영적인 뼈대를 세운다는 거는 저희의 인생과 삶의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호야다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는 성전의 제도를 정비했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했다. 그래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세웠던 그러한 성전의 제도, 이거를 정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죠. 그거는 내가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 내가 이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때 성경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작정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성전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안식일날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전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저희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예배 제도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 삶에 기틀이 있습니다. 뼈대가 세워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딱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태까지 없어졌다면 여러분 작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예배하고 언제 성경 말씀 읽고 언제 기도하겠다. 이것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가 영적 기틀을 세우는 두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 성전의 제도를 정비한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세웠던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했다라고 했죠.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성전 앞에서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순서를 갖다가 딱 정해가지고 언제 찬양하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돌린 겁니다. 이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전 봉사, 즉 교회 봉사에 그것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다. 그 섬김을 작정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섬김을 함으로써 내 삶의 기틀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사역에서 참여해야 되나 잘 보면서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탤런트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걸로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세요. 무엇이든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하시면 주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와 거룩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했다. 교회 봉사의 반열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세운 레위인이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찬양팀이나 정가대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반드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안 나오면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내 혼자서 내 힘으로 그게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했다고 으쓱해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무리 섬겨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과 찬송이 나오면서 그 섬김이 기쁨의 섬김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한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서 섬김이 있어야 거룩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찬송은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안 해도 돼요. 찬양과 찬송이란 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을 생각하면 좋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좋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옆에 계시는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죠.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해주셨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 나 혼자서 같이 있을 때, 가족 앞에서, 그리고 때가 될 때 교회 앞에서, 예, 그러면서 섬길 때 기쁨의 섬김이 되고 감사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 봉사의, 즉 교회 봉사의 반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 쇄신의 두 번째입니다.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 쇄신의 세 번째 행동은 성전의 문지기를 둬서 성전의 거룩을 지켰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는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을 지키는 게 영적 쇄신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법과 뜻이 사라지고 저희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법과 뜻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거짓을 그냥 넘어갈 때 거룩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대로 따라서 넘어갈 때 거룩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법과 뜻을 알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거짓된 것을 붙들고, 세속적인 거죠. 그걸 붙들고 물질과 형통이 좋아, 건강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 거룩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태껏 했던 그 모든 감사하다는 말, 찬양한다는 말, 여태까지 했던 섬긴다는 거, 영적 기틀을 세워서 언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다는 거 전부 다 말짱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분명하며 영원하신 뜻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새겨서 주신 우리 그 뜻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세속적인 형통과 건강과 좋은 게 좋다는 것을 막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로 감사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기도한다는 거 전부 다 그 뭡니까? 가식적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혐오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안 지키면 저희는 혐오스러운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바뀌시지 않는 영원하신 뜻, 그거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그거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비유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내심 받은 사도들의 편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기록하셨어요.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어요.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어요. 물질에 관하여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건강과 형통을 붙들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입에 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셨고, 자녀에 관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법을 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쓰셔서 기록해서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모든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거 하면서 내가 이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이래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 주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거룩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적 쇄신 세 가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무슨 전략이나 힘이나 무력이나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째, 구원받은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과 삶의 영적인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 내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분명히 결정하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기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지키심으로써 영적 쇄신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특별한 주님 이상한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도다운 삶을 성도답게 사는 것, 제사장답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성도답게 살 때, 제사장답게 행할 때 주님께서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시는 것을 저희가 봤사옵나이다. 주여, 이렇게 저희의 당연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저의 삶 속에, 저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의 교회에 가져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